우리 오이상 목사님의 친구 동기이고요. 저한테는 후배가 되는데 이분이 3년 전인 것 같아요. 저 지구촌 교회 그쪽 근처에서 사역을 하는 분인데 아침에 사모님을 차로 모셔다 주고 집에서 내려서 이제 교회로 가다가 가로수가 넘어져서 그게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 또 잘 단속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연합예배 드릴 때 4가지 마음밭 말씀을 나눴었죠.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그랬었죠. 예, 마태복음 13장은 성경에서 뭐가 가장 많은 장이라고 했습니까? 비유들이 가장 많은 장입니다. 쉬어보신 분은 대충 8개 정도의 비유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죠. 그 주제는 다 천국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 천국을 풀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마지막까지죠. 그때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일 것인가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8장과 9장과 10장은 능력이 드러납니다. 3333, 3333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병자가 살아나는 것 중에서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11장과 12장은 우리가 11장을 많이 봤었죠. 어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능력을 통하여 어떤 분인가를 드러냈는데 가장 많이 사역했던 갈릴리,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지역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안 믿는 겁니다. 11장과 12장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다수는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소수의 무리만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러는지 11장과 12장에 소개된 이런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이제 첨가된 설명이 이 비유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1절로 9절에서 13장 1절로 9절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죠. 샥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앗은 어디로 갑니까? 길가로. 어떤 씨앗은 돌밭으로.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로. 어떤 씨앗은 옥토로 뿌려졌습니다. 이런 걸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한번 봐보십시오. 10절 보시면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 다음에 뭐랍니까?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마 이런 의미도 있고 아니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유를 11절에 말을 하죠.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비유로 말하는 줄 아니?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단순한 호기심이나 적대적인 자들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비유로 말했다. 그러면서 12절에 더 붙여놓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렇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너희에게는 더 풍성해지겠지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저들은 훨씬 더 빈곤해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죠. 13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읽을까요? 13절. 시작. 네. 천국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자들, 바리새인들이었죠. 그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 지역의 사람들이었죠. 피리를 불고 애곡하고 하는 이 세대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13절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진리를 환영하는 제자들은 그것을 통해 더욱 풍성해지겠지만, 그 진리를 반대했던 바리새인들과 그 세대 사람들은 보아도 들어도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14절과 15절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면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내용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에서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로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저들은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너희는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너희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너희는 보고 듣고 있다. 그것이 바로 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명했던 것이. 질문이 이겁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누구에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입니다. 1절 한번 봐보십시오. 13장 1절. 1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며, 뭐라고 됐어요? 그 다음 단어가?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많은 사람이 많으니까 배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거기 사람들은 서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합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의밭, 옥토밭. 만약에 천운교회 산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뭐 저런 설교를 다 해? 이해하지도 못하겠네? 아니, 쉽게 좀 알아들 수 있도록 하시지. 비유만 말씀하고는. 9절 한번 봐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옛날 성경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딱 돌아가 버린 거예요. 전도 집회가 끝났어요. 뭐 대충 정리하고. 사람들이 이해도 못해요. 그 큰 무리가.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아마 청중들도 기대에 어긋났겠죠.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왔더니, 아니면 기적을 일으킨다고 했다가 왔더니 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실망했겠죠. 웅성웅성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왜 설교를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식의 질문인 겁니다. 왜 설교하실 때 비유를 하셨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저 많은 무리가 모여있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줬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안 됐다. 너희는 더 넉넉하게 되지만 그들은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보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11절 한번 봐보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과 보고 싶은 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는데 다 자기 설교를 듣고 있는데 회중이 아무리 많이 모여있어도 회중이 아무리 적게 모여있어도 예수님은 회중을 두 부류로 딱 분류를 시켜놨습니다. 두 부류로. 한 부류는 누굽니까? 너희. 또 다른 한 부류는 그들. 이렇게 분류를 시켜놨습니다. 너희, 그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자, 34절을 35절로 한번 가볼까요? 똑같은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선지자들이 예언해 내온 내용이라는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 한번 보십시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비유다. 이 설명을 하십니다. 이 비유는 구약시대 선지자들로 몰랐고 모세나 이사야나 에레미야도 몰랐고 세례 요한도 몰랐고 오직 예수님 때 와서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이 이제 비밀이 드러난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죠. 십자가의 삶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받고 이해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 두 부류의 사람으로 저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이해 못할 소리네. 어떤 사람은 아멘. 이 두 부류가 나눠진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폐가 되어지고 감추어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어지고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만지게 하고 믿게 할까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또 나중에 보려고 하겠지만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쓰였습니다. 너희들 이런 말이고 그들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비밀인 천국을 아는 것이 너희라는 공동체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이라는 공동체는 허락되지 않았다. 너희라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만 그들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여기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라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말씀이 허락된 사람이고 그들이라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말씀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허락된 사람은 더 풍성해지겠지만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은 빼앗길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한번 봐야 합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봐보십시오. 나는 이게 뭡니까? 물컵입니다. 그렇죠? 나는 천국의 비밀을 만지고 경험하고 알고 듣고 있는가? 나는 너희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허락되지 아니한 그들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믿어지고
잡혀지고 이해되어지고 말씀을 들으면 속이 뜨거워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 말씀 때문에 가슴을 치게 되고 돌이키게 되는 경험을 하는가? 한 시간 똑같이 앉아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지는 않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어떤 사람은 허락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허락되지 않는 사람일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13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비유로 말한 목적이 뭔 줄 아니? 그들은 아무리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듣게 하고 못 알아들을 사람은 아예 막아버렸다. 그것이 목적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락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누구일까? 10절 한번 봐보십시오. 나는 마태복음을 쓰는 마태라는 저자가 너무 재미있는 표현을 써놨다고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들에게 11절 한번 봐보십시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하나. 그 다음에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에게 13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누구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13절에는 두 번이나 그들이 있었죠. 14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이사야의 예언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이게 허락되지 않는 사람은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 그들. 그들과 너희를 구별시켜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들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이 누굴까요? 왜 이 사람들은 허락되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있고 눈은 있는데 지성도 있는데 영적 귀와 영적 눈과 영적 지성이 뜨여 있지 않아서 마음이 여전히 자기 손으로 인생을 붙잡고 있어서 그런 그들은 허락되지 않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똑같이 듣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음과 도전과 순종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 말씀은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았어도 이 말씀이 자기 눈에서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귀와 영적 눈과 영적 지성이 뜨여졌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 이성으로,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분리된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유를 들어도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 사람은 허락되지 못한 그룹에 속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눈은 떴는데 다 보는데, 나 권사님도 보이고 장로님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들을 수 있는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천국 비밀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음이 강팍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중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마음은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부드럽든지 온유하든지 아니면 강팍하든지 영적 상태는 중립지대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완악하여지든지 말씀에 튕겨나가든지 믿어져서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떡, 인절미떡 아시죠? 인절미떡. 총 뽑아내서 콩가루 묻혀서 하면 얼마나 부드럽고 맛있습니까? 근데 겨울에 한번 봐보십시오. 뭐 하루나 이틀만 지나도 그 말랑말랑했던 게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집니다. 조금 더 지나면 더 딱딱해집니다. 근데 그냥 먹을 수 있습니까? 거의 힘듭니다. 칼로 자르기도 힘든 것을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어떤 때는 이빨도 나간다고 합니다. 구워 먹든지 아니면 다시 렌지 돌려서 먹든지 부드러워야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꼭 그와 같습니다. 겉모양은 듣고 보고 다 할 수 있지만 깨닫는 것 같이 앉아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의 빛이 비추심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는 한에는 말씀이 다 튕겨나갑니다. 강팍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가끔 등장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기질을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이런 것을 말할 때 강팍하다 또는 온유하다, 부드럽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질이 좋아서 그 사람에게 온유하다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얌전해서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만 40세에 성질을 못 참아서 어떻게 합니까?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만 80세에 취해을 했는데 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시내산에서 내려다가 성질을 못 참아서 두 돌판을 가지고 송아지를 깨 부숴버립니다. 120세에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참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이 백성을 그렇게 했다가 못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모세를 향하여 민수기 12장에 뭐라 합니까? 지면에서 온천의 지면에서 이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은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얌전한 사람, 기질적으로 이런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적이 되는 사울 어떤 사람입니까? 독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옥에 쳐넣습니까? 예수를 죽이겠다고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십시오. 내가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화로 너에게 가지 않도록 너희가 조심하라고까지 경고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을 썼습니다. 사랑은 기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온유하다 강팍하다의 기준은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된 사람은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인 겁니다. 아무리 착하고 얌전하고 점잖은 사람일지라도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일지라도 말씀이 튕겨나가는 사람은 강팍하고 거친 사람인 겁니다. 말씀 앞에서 항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점잖고 부드러워도 말씀을 듣고 반응이 없는 사람은 완악한 사람입니다. 강팍한 자입니다. 온유와 강팍함이라는 것은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면요, 15절에 그렇게 됐잖아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마음이 완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귀가 안 듣습니다. 자기 말만 합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귀가 둔하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지 못합니다. 봐야 할 것을. 눈을 감습니다. 완악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져갑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 들으면 말씀에 민감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아지고 듣지 않고 TV 드라마나 스마트폰이나 잡지나 여러 기타 인터넷을 통하여 다른 소리를 듣게 되면 자동으로 귀가 둔해지고 깨달아지지 않고 눈을 감게 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의 소리를 듣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금방 잊어버리신 분들도 있죠. 대부분 다 기억력이 감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 있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근데 그 말에 동의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 말씀을 들었는데 문 밖을 나가면 잊어버릴까? 말씀을 자기의 밥통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자기의 새 양식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 문 밖을 나가서 스마트폰 앞에 서면 다 까먹는 겁니다. 그냥 듣기는 듣지만. 그래서 완악한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지면 귀가 둔해지고 눈을 감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인격의 지성소가 아닙니까? 영이 거하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영이 들어와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일으키는 장소가 아닙니까? 이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마음이 완악해졌다가 부드러워지게 되고,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귀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완악해지고 폭력적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 사울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거역하는 것은 순종이 지사보다 다 이 말 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와 같다고 합니까? 사술의 죄와 같고. 사술 무당에게 굿하는 죄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뭘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완고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뭔 말입니까? 돼지 머리 놓고 절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완고하게 하는 것은.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때는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인데 마음에 귀신이 들어가므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다윗을 죽이기에, 왕권을 지키기에 혈안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친 사람은 아닙니다. 정상적인데 그렇게 가는 겁니다. 완악함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여호와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말씀을 받든지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한 가지만 나누었습니다. 종합해보면 나는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두 회종으로만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그들과 너희. 너희는 말씀이 들어가면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자기를 순종하여 가는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귀를 듣고 닫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곳에 속한 것 같습니까?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허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여러분의 밥통으로,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그 세대의 다수에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게 했겠습니까? 바라고 소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반응하는 자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